하나님 말씀 앞에 서게 되어 여러분 모두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3장 4절로 5절 말씀입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늘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아멘. 오늘은 주일 성수라는 주제로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의 핵심은 사랑입니다. 구약 성경도 선지자들의 모든 명령도 사랑이라고 하는 가장 큰 계명 앞에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그렇게 나누어져 있어요. 우리는 이 사랑이란 말을 들었지만 그 사랑의 대상이 내가 원하는 사람, 내게 이익이 되는 사람으로, 자격 있는 사람으로 그렇게 한정시키는 것이 오늘날 이 시대의 우리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자격 있는 사람에게 사랑하는, 내가 사랑할 만한 자격 있는 사람은 사랑하지만 그럴 자격이 없는 사람, 내게 관계가 서운한 사람들은 사랑하지 않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을 주신 우리는 이유는 우리를 얽어매려는 것이 아니라 복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주의 말씀을 순종하면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얻는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원칙입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법에는 하나님의 마음이 나타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지키면 하나님의 그 마음을, 하나님의 뜻을 행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리스도의 법이 있으면 세상을 살아가는데 그리스도의 뜻이 나타나는 것처럼 하나님의 율법에는 사랑이 나타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 오늘 우리에게 이 사랑이 어떻게 신앙생활에 적용되고 있는지 같이 보는 그런 안식일에 대하여서 또 주일에 대하여서 함께 보려고 하는 거예요. 안식일 논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2절에 보니까 말하기를, 2절 말씀에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주시하고 있거늘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 가운데 일어서라 하시고, 우리는 어제 마가복음 2장에서도 밀밭 사이를 가면서 제자들이 그 밀을 따서 손으로 비벼 먹는 일이 안식일 위반했다라고 하는 것으로 논쟁을 하였어요. 그래서 미시나에는 39가지의 안식일에 대한 규정들이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또 다른 안식일에 지금 예수님이 손 마른 자, 이것을 누가복음에서는 오른손이 마른 자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고, 전승에서는 이 사람이 석공이었는데 지금 손이 피가 제대로 통하지 않아 마비된 그런 모습으로 전승에는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의사인 누가가 보았을 때 오른손이 마른 자, 오른손이라고 이야기하면 우리 행동의 가장 중요한 일상의 중심을 차지하는 거죠. 그러므로 그 손이 마비됐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일을 제대로 할 수가 없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어요. 그런데 이와 같은 사람이 지금 회당에 들어왔습니다. 안식일은 미래의 사건은 들판에서 있었고, 이 손 마른 자는 안식일 회당에서 있었던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은 창조 때부터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6일을 창조를 마치고 7일째 주님이 안식하셨더라라고 하는 것에서 이 날을 기념하도록 그렇게 준 것이죠. 그러므로 이것은 창조의 계명이죠. 이 창조의 계명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것은 창조주를 기억하라라고 하는 거죠. 당시에도 세상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시고 많은 나라들이 나중에 자기들의 우상들을 찾아서 섬기면서 날을 섬기면서 해를 섬기고, 또 15일에
또 한 달의 간격으로 달을 섬기고 또 계절의 간격으로 계절의 신들을 섬기는 그런 가운데서 이 일주일을 섬기는 것은 하나님 앞에 기억하는 것은 창조주의 신앙이 바로 올바로 반영된 것이죠. 그러므로 그들이 이 창조의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그 말씀을 지킴으로써 세상에 보여지는 하나님을 어떤 분이신가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는 목적이에요. 그리고 이 안식일을 지키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안 계시면, 하나님이 중심이 되지 않으면 안식일을 아무리 지켜도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하여서 우리는 이 어떤 믿음의 신앙을 살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으로 이야기되는 거죠. 2장 27절에 마가복음 보면은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우리는 이 하나님이 정하신 이 안식일 그리고 지키라고 해서 그날을 또 거룩하게 하라고 하셔서 하나님을 위하여서 우리가 한다라고 그렇게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서 이 안식일을 주셨다라고 그렇게 예수님이 다시 해석을 해주세요. 그래서 사람이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서 있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표현함으로써 하나님이 창조한 것도 무엇 때문에 했는가? 우리를 위하여서 창조한 거죠. 들판의 곡식과 바다의 모든 고기들과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서 창조한 것처럼 안식일조차 우리를 위하여서 하나님이 준비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때 우리는 이 안식이 하나님을 따르라고만 하는 그런 우리에게 짐으로가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육체가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 앞에 올바로 방향을 잃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또 하나님이 주신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안식일이다라고 하는, 그래서 안식일에는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인본주의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람을 위하여서 있다 해서 인본주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했다라고 하는 사실이 이 안식일에도 함께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안식일을 누려야 할 하나님의 은혜와 또 사랑을 누려야 될 이 사람이 온손이 마비되어서 지금 일을 제대로, 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예배당에 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를 치료함으로써 그에게 참된 하나님과의 안식, 참된 가정과의 안식을 하나님이 주신 사건이 바로 오늘 이 안식일의 사건입니다. 4절에 보니까 말하기를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늘 예수님이 거꾸로 물어봤어요. 너희가 안식일에 너희의 양이 빠졌으면, 우리의 웅덩이에 빠졌으면 어떻게 하겠느냐, 구해내지 않겠느냐. 그들에게 안식일에 이 미시나에 보면은 생명을 살리는 일에는 생명이 위급한 경우에는 일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양의 같은 경우도 그들이 양을 보았을 때 구덩이에 빠졌을 때 죽을 위기라면 건져내지만 죽지 않을 것 같으면 거기에 먹을 것을 주고 다음 날까지 기다리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그들이 양을 그렇게 생명이나 또 먹을 것을 주는 것은 재산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보다도 재산을 생각해서 그들이 하는 행위이고, 그래서 주님이 지금 너희가 그렇게 양을 구해내지 않겠느냐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사람은 양보다 얼마나 귀하냐라고 하는 것이 주님의 메시지였어요. 그 양들보다 얼마나 귀하냐, 그 영혼, 주님 보실 때는 천하보다도 귀한 영혼이 바로 우리의 그 하나님이 지으신 생명인데, 그 사람이 제대로 지금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 안식이라는 것은 제대로 기능을, 하나님이 만드신 대로 제대로 기능을 하게 되는 것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라는 뜻인데 그런 상황이 지금 일어나지 않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분명하게
예수님은 이 안식일에 대해서 그 목적을 이야기했습니다. 생명을 살리는 일, 선을 행하는 일, 그 일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그들의 마음이 왜 완악했냐면 예수님에게 이 세금을 가이사에게 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지금 흠을 잡으려고 고발할 틈을 타려고 했던 것처럼, 마찬가지로 오늘도 그들이 예수님을 안식일을 범하는가 고발하려고 그렇게 목적을 가지고 지금 손 마른 자를 어떻게 하는가 라고 그렇게 지시하고,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습니까? 그럽니까? 옳다고 해도 그들의 율법의 전통에 어긋나는 것이고, 옳지 않다고 하면 메시아가 오셨는데 그들에게 무엇을 준비할 것인가, 그 말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도 못하도록 만드는 올가미를 씌우는 것이 바로 그들의 생각이었어요. 그래서 그 마음이 완악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질문을 해도 저 사람을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곤궁에 빠지도록 하려는 그런 목적으로 저 사람에게 이야기를 해도 그렇게 함정을 파서 이야기하고 뼈가 있는 말을 하고 그런 가시돋친 말을 하는 그런 내용, 마음들을 주님이 지금 보신 거죠. 그래서 마음의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손 마른 자에게 이르시되 네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그랬더니 그 사람들은 이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바리새인과 헤롯 땅에 함께 모여서 예수님을 죽일 방도를 찾더라라고 지금 이 안식일 사건을 마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계속적으로 안식일 사건에서 부딪혔어요. 또 요한복음 5장에서는 38년 동안 중풍병으로 베데스다 연못가에 누워있던 그 사람을 고친 날이 안식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안식일의 사건은 주님이 그들의 기본적인 생각, 목적을 완전히 바꾸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무엇이고 사람을 섬기는 것이 무엇인지, 율법의 목적은 사랑이다. 법 자체만 하면은 우리에게 칼이 되어 돌아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그 중심을 보시고 그 사람의 손이 말라서 가정에서 제대로 일을 하지 못하는 그 상황에 얼마나 힘든가라고 하는 창조주의 또 그 마음으로 우리에게 안식을 올바로 회복시켜 주시는 것으로 한 것이죠. 그러므로 안식은 일을 쉼이 아니라 육신을 위하여서 수고하는 일을 잠깐 멈추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또 육체도 회복의 사이클을 위하여서 주님이 우리에게 안식을 사람을 위하여서 주신 것이고, 사람은 그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내가 노동을 하지만 내가 잘하게 할 수는 없어요. 내가 크게 할 수는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잊어버리지 않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할 때 복을 얻는 것으로 그렇게 하나님이 해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안식일의 예배에서 사람도 하나님도 함께 조화를 이루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복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안식일을 향한 그 하나님의 마음을 볼 때 얼마나 감사한지를 알게 돼요. 시편 92편 1절에 우리에게 시편 150편 중에서 딱 하나 기록되어 있는 안식일의 찬양 시입니다. 지존자여 시편금과 비파와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아침마다 주의 인자하심을 알리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품이 좋으니이다. 그러므로 안식일은 어떻게 지킬 것인가? 그들이 지금 노래하기를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엘yon 하나님에게 시편금과 비파와 수금으로 악기들을 다 동원해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그래서 그 시간을 열어주신 그 하나님 앞에서 아침마다 주의 인자하심을 알리며 그리고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품이 터부 좋습니다. 그 원어 성경은 터부 좋습니다 라고 그렇게 시작해요. 이것이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이고 이것이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아침에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노래하고 밤에 하나님이 돌봐주신 성실하심을 노래하는 것, 이것이 인생이 마땅히 해야 될 것입니다. 그와 같은 마음으로 예배드리는 것이 이 안식이고 참된 예배.
오늘도 우리는 이 예배를 준비하면서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 앞에 아침과 저녁에 역대상 23장 30절에서도 다윗이 레위 자손들에게 너희는 이와 같이 아침과 저녁에 서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찬송하고 감사하고 찬송하라, 그렇게 명령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주일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 라고 하는 이 사실을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주일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 하나님보다 바빠진 인생, 육신을 위해서 하나님보다 더 바쁘게 살아가는 행동들을 멈추고 하나님 앞에 잠시 시간을 내어서 하나님과 함께 신앙을 고백하고 동행하는 시간을 갖는 것, 그래서 아침에 하나님의 인자로 내가 살아가는 것과 저녁에 하나님이 돌봐주신 그 은혜 성실하심을 노래하는 그것이 바로 올바로 하나님 앞에 삶을 잃어버리지 않고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생계가 급한 사람, 그리고 또 공공기관에 아주 중요한 일들을 하는 사람들, 또 의료진과 비상근무자들은 어떻게 주의를 지키는가? 우리는 그런 일에 대해서 내게 주어진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 선한 일이라고 했어요. 생명을 살리는 일이라고 했어요. 도움을 베풀 수 있는 그 시간과 물질과 재능을 사용하는 것은 그 일이 합당하다라고, 그렇게 이것이 주님이 기뻐하는 일, 참된 기뻐하는 일이라 생각되면 그것이 올바른 주일의 성수입니다. 또 그러나 그것을 핑계로 자신의 이익을 찾기 위해,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합리화시키는 그런 일들로 되어진다면 그것은 또한 올바른 일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주일은 단순한 쉼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이며 인생의 목적과 방향이 올바로 되어졌는지 그것을 확인하는 것이고,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선한 일인지 생명을 살리는 일인지 은혜를 끼치는 것인지 올바른 일인지들을 확인하는 가장 중요한 시간이 바로 이 예배의 시간입니다. 성도는 바로 이러한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고, 그 중심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삶의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중한 노동도 감사하는 것이고,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나의 이익을 더 하기 위하여서 그렇게 바쁘게 살아간다면 그것은 올바른 것들이 되지 않습니다. 주님이 기뻐하는 삶, 내가 주님을 점점 멀어지게 일들에 바쁘게 될 때 우리는 예배가 점점 떠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 잘 예배드리지 못하면 믿음이 좋은 것 같아도, 또 주님을 위하여 사는 것 같아도 점점 믿음이 쇠약해지고 나태하게 됩니다. 예배가 사라져가는 시대가 되었어요. 새벽이 없는 크리스천들이 많이 있고, 수요도 없는, 그리고 또 주일도 거의 사라져가는 그런 시대로 우리의 예배가 식어져 갈 때 우리의 믿음도 식어져 간다는 사실을 우리는 역사에서 많이 알게 됩니다. 목장도 점점 사라져가고, 그래서 예배가 무너지면 삶이 무너지는 것이고 믿음이 무너지는 것이에요. 예배는 내가 지키는 것 같지만 그 예배가 나를 올바로 방향을 잡아주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도록 우리를 인도하는 나침반과 같고 영혼의 닷과 같은 것이에요. 그래서 그 바쁘고 살던 때에도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나와 주님, 내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 주님이 기뻐하신 일인지 하나님 앞에 확인받는 것, 그리고 새 힘을 얻는 것, 나는 주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께 인자하심을 노래하고 저녁에 돌봐주신 성실하심을 감사하는, 그것이 우리의 영혼과 육체에 새 힘을 주고 회복을 시키는 참된 예배죠. 그리고 이와 같은 것이 바로 내가 명예나 부귀나 행복보다 주 예수님을 더 사랑합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믿음들로 성장하게 되는 것이에요. 공예배는 특별히 중요합니다. 나만이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의 지체임을 확인하는 것이에요. 아무도
주일을 지키지 않을 때, 또 안식일을 지키지 않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7일에 모여서 그들이 절기를 지키며, 사람들이 볼 때는 이상한 사람들이에요. 먼 길 가서 돈을 소비하고 그렇게 시간을 소비하면 사는데, 왜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주인임을 전도하는 것이에요. 삶으로 전도하는 것이고, 주일에 저 사람은 무슨 일이 토요일까지 열심히 하고, 주일에는 다 다른 사람들이 원하는 일들 하지만 그 바쁜 가운데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먼저 나가는 그런 삶으로 나가는 그 사실이 바로 구별되게 되는 것이고, 그러므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온 자들이 함께 정한 시간에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은 세상이 주지 못하는 큰 기쁨인 거죠. 예배의 가치는 언제 알 수 있는가? 예배를 드리지 못할 때, 그런 환경이 될 때 알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코로나 때 이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지 믿음 있는 사람들은 알게 되었습니다. 가고 싶어도 숫자가 제한돼서 가지 못하게 하고, 모이면 또 법을 위반한다고 비난을 받게 되고, 믿음을 가지고 교회 간다는 소리를 함부로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을 때 모두가 다 교회 가고 싶어서 얼마나 마음이 있었는지, 예배는 내가 예배드리지 못할 환경에, 교회는 내가 육체가 아프든지 일이 있든지 또 상황이 안 돼서 그런 교회를 갈 수 없는 상황이 될 때 얼마나 그 교회의 자리가 아름답고 귀한지 몰라요. 그래서 시편 42편 1절에 보니까 우리에게 그 예배자의 모습을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고라 자손의 노래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그런 환경이 있어요. 멀리 예루살렘에서 떠나져 있는 그런 상황이 되었어요. 가고 싶지만 가지 못하고, 과거에 그곳에서 찬송을 인도하고 그곳에서 예배를 인도했던 그 모습들을 기억하면서 지금 하지 못한 그런 상황을 하나님이 하나님 앞에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것보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것은 생명이잖아요. 그렇죠. 생명을 살기 위해서 물이 필요해요. 갈증이 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생명을 찾는 것보다 내 영혼이 더 주님을 찾습니다. 그 말은 내 영혼도 사슴과 같이 지금 생명의 문제, 예배는 생명의 문제, 예배는 내 영이 사느냐 죽느냐는 문제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와 같이 문이 닫혔을 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없는 환경이 되었을 때, 시편 84편 10절에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주님으로부터 은혜와 복이 영광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주의 그 집에서 살아가는 것이 세상 첫날보다 낫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쉬는 것이 아니라 시간을 내서 교회 예배를 또 섬김을 통하여 내 삶의 목적과 하나님이 바라시는 터부 좋은 인생, 마땅히 해야 될 것들을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지음받은 우리의 인생의 본분입니다. 365일이 다 주의 날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 믿음의 공동체로 모여서 예배드리는 이 주일은 하나님 앞에 약속된 또 구별된 성도들의 하나님의 신앙의 합창이고, 또 간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교제고 연합인 것이죠. 그러므로 주의 예배를 소중히 여기는 자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은 전심으로 자기를 향한 자에게 능력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그 무엇보다 예배가 살아야 되고, 그 예배가 사는 것은 예배드리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심령의 영과 진리로 갈급한 심령으로 하나님을 찾을 때, 그 예배는 하나님 앞에 은혜가 되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됩니다. 예배의 잔치, 축제와 교제가 오늘 잃어버린 시대에 점점 우리에게 하나님으로 인해서 새 힘을 얻고, 또 주의 전에서 세상과 바꾸지 못하는 하나님의 돌보심과 또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의 온 가정과 삶에 나타나기를, 하나님 앞에 잠시 멈추고
주님이 주실 은혜를 찬송하고 주의 은혜를 기대하면서 회복하는 그런 놀라운 예배자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나는 예배를 어떻게 드리고 있는지 주님, 우리의 가정은, 우리의 자녀들은, 우리의 교회는 하나님 주님 앞에서 예배드린 자의 은혜를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일 주일